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자유 문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구와 욕망과 정신의 욕구와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갖다 일단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게로 기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신앙인들이 평소에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것만큼 어려워하는 문제가 없어요. 자, 좀 더 보죠. 1번, 보편적인 기도 선택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삶은 자유롭지가 않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게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이 자유롭게 그냥 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딱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 인간의 선택 자유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제약이냐? 자, 이것 좀 어려운 건데요. 유전적 선형성. 이게 무슨 뜻이냐?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유전을 물려받잖아요. 기질을 물려받잖아요. 유전적 기질을 물려받는데, 어떤 경우에 우울증을 물려받았어. 요즘에 고혈압도 유전된다 그랬죠? 고혈압도. 그래서 우울증을 물려받았어. 왜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그냥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우울증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또 우울증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나도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유전됐어. 이게 우울증이 계속 이렇게 유전받았을 적에 이 우울증이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압박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을 압박한다고.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이렇게 힘들지? 이래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밝은 표정을 주기보다는 계속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을 갖다 계속 주게 되니까 상대방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분위기에, 이 사람 주변에서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 가든지 간에 자꾸 우울한 분위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심리치료나 의학 치료를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된다고.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근본적으로다가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던 거에 대한 정신적으로 다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 당시에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그랬지만 너는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더더군다나 하느님으로부터의 어떤 영을 통한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 정신의 건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의학적으로다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세상에 대단히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많아요. 왜?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교와 경쟁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좀 잘못했을 적에는 항상 찾아오는 게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은 자꾸 유전적으로다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유전적으로 이런 걸 받았을 적에는 이거는 이유 없이 심리적 상담 치료라든가 의학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 또 무슨 상황이 있냐? 자유의 제약은 상호 형성적인 인간관계. 그렇구나. 인간관계나 외부 상황, 외부 상황의 체험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유의 제약이. 인간관계 뭐야?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들어봤는데,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이 여자아이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게 부모님으로서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성적 추행을 당한 거야. 섹슈얼 호레스먼트. 성적 추행을 당하다 보니까는 남성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남성만 보면 피하는 거야. 심지어는 막 일이 늑대다 막 이런 말까지도 한간에 나오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조금인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 희롱을 받은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자유의 제약을 받는 거야. 남성들하고 편안하게 살고 지내고 그런 게 자유인데, 남성들만 나타나면 피하는 거야.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거 많이 생기잖아요. 동남아에도 동성연애자 많잖아요. 그죠? 베트남이든 이렇게 가보면 동성연애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성을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야. 자유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자꾸 피하게 되고 견제하게 되고 또 무슨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동성이랑 지내다 보니까 동성 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외부 상황에서의 자유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 참 이렇게 불행하게도 이웃집에서 이렇게 좀 조심을 못해가지고 화재가 났어.
근데 그 화재가 우리 집까지도 또 이렇게 덮쳐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저기 막 조그만 어린아이였을 적에 이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었거든. 화상을 입어서 이 얼굴 막 이런 데가 막 그냥 3도 막 그 이상으로다가 막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뭐 심하게 화상 입었을 경우에는 온전히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든 팔이든 다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옷도 그냥 막 긴 거 입고 보기 쉬우니까 얼굴도 막 그냥 이렇게 내놓기 싫어서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자기 모습이 이러니까 자유의 제약을 받는 거야.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게 사람 관계든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든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았을 적에는 자기의 자유를 온전히 쓰지를 못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어떻게 치료해요? 물론 심리치료나 의학적인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분들로부터 큰 도움도 받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요? 근본적으로 치료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라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느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을 통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깨달아 보면은 인간이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잘못 가꾼 바람에 화재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성적 희롱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 인간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귀한 사랑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 고통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게 되죠. 더군다나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가진 고통을 받으시고 3년 동안 또 공생할 동안에는 문정골식 그냥 거린이죠.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문정골식 해가면서 사시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붙잡히셔서 옥에 갇히시고 그리고 또 가슴 박해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는 근데 대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를 완전히 다 쏟고 이렇게 된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내 모습이 조금 괜찮지 않은가 조금 지금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신의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성적 희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궁에 넘기고 이럴 때마다 하느님의 마음은 보통 큰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도 상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깊은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할 적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위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더 이렇게 나 자신을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유전적용이라든가 인간관계 외부 상황 때문에 자유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다면 이 삼중구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게요. 그러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이나 인간관계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자유의 제약을 받아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아프시겠냐 이게. 하느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치료나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다가는 바로 삼중구조 안에서 하느님의 고통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참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서 한 10번째 보시죠. 예로 어린 시절은 대부분 자신 삶의 형성이 부모나 중요 어른들의 주도적 영향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비명식적으로 세상과 세상 너머의 장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의사 전달자로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른들의 충분한 사랑과 배려가 없을 때 어린이는 승인과 승인의 선택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어린이였을 적에 이 부모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자 아니면 선생님에 의해서 정말 이 어린이가 이 어린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 이래야 될 적에 예를 들어서 요즘 사례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좀 안 좋은 어떤 교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사가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이 어린이한테 불풀이를 해가지고 이 어린이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 옛날에 계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럴 적에 이 어린이들은 이 학대받던 이 어린이들은 자유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만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이 선생님인데도 도망가는 거야. 이걸 받고 나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 제약을 받는 요인들이 있다니까. 이런 제약을 받으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매일 눈치의 삶만 사는 거야. 남자 눈치 보랴, 선생 눈치 보랴, 어른 눈치 보랴, 뭐 매일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지 이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눈치의 삶이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눈치는 딱 하나만 보면 돼. 가르쳐 드릴까? 비밀인데. 눈치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뭔지 아세요? 눈치채셨을 것 같아. 눈치는 하느님 눈치만 보면 돼. 하느님 눈치만 보면 돼. 그 외에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눈치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형성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무조건 잘해주게 돼 있어. 하느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느님만 눈치 보면 돼. 다른 눈치는 이웃들 누구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느님 눈치를 보면 모든 거에 대한 돌봄과 사랑으로 모든 거 다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눈치 볼까 안 볼까? 안 본다니까. 왜?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류 80억 인구의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느님 사랑의 반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하느님 눈치를 보면서 하느님의 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닮은 형성입니다. 근데 우리 사는 거 보면은 매일 그냥 기업에 가면 자기 윗사람 눈치 봐야지. 또 뭐야? 또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심지어 자기 남편 눈치 봐야지. 시부모님 눈치 봐야지. 뭐 눈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힘이 하느님을 덜 받아서 그래요. 하느님의 힘을 받은 형성이는 하느님의 힘이 많으면 무조건 되고 잘해줄 수밖에 없다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묵이에요. 하나는 침묵 속에서 잘해주는 거고 하나는 사랑 속에서 잘해주는 거야. 돌봄 속에서. 누구를 만나다 침묵과 사랑이라는 두 무기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눈치를 보면서 하느님의 힘만, 침묵과 사랑의 힘만 많이 받으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막 그냥 종교 지도자 눈치 보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다 이게 허황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느님 사랑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봐도 다 돌봐줄 사람인 거예요. 어떤 때는 침묵으로 돌봐주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걸 돌봐주면 돼요. 이게 삶의 진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자유로운 거야. 제약이 필요 없어. 누구 만나도 제약이 필요 없어. 제가 군대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 미군 부대에서 할 적에 역시 미군들이 인간 계몽은 확실히 우리보다 많이 됐더라고요. 뭐냐?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 먹고 그러고 나서 저도 미군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휴식 시간 하고 있는데 그때 쓰리스타가 나타났더라고. 사령관이지. 쓰리스타가 나타나는데 그냥 여기 의자 다 이렇게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쓰리스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대로 있고 쓰리스타 굿애프터눈. 그러니까 쓰리스타도 굿애프터눈. 그래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How are you? I'm okay. 이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걸터 앉아서. 왜? 휴식 시간이니까.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답게. 그러니까 자유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근데 근무 시간에 나타났을 적에는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근무 시간이지. 아니 자유 시간은 네 자유나 내 자유나 똑같이. 사령관이라고 뭐 자유가 달라, 대통령이라고 자유가 달라, 누구라고 제가 자유 똑같은 거예요. 자유는 누가 줬는데? 하느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자유를 그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령관 눈치를 왜 보냐고. 누구 눈치 왜 보냐고. 내가 내 일에 난 지금 하느님 눈치 보면서 하느님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뭘 다른 건 눈치를 보냐고. 안 그리 그리워. 안 그리 그리워.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령관 쫄맹이에요. 대통령 쫄맹이에요. 아니 하느님과 비교했을 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은 80억 인구 다 하느님 앞에서 쫄맹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 눈치를 보냐고. 보기는 자신 있게 하느님 닮은 삶을 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의 제약을 받으면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존경해줘야 되고 더더구나 영적 존경인 외경을 해야 된다. 외경. 어느 누구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뭐 높은 사람들만 나타나면 벌벌 떨고 이런 졸맹이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어느 누가 나타나도 존경하고 더더구나 영적 존경인 외경, 레버런스, 영적 존경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삶과 실제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투명한 미래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우애, 사랑, 상담, 정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이나 보호자에 의해서 잘못되게 성장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심리치료나 의학이나 이런 게 도움은 되지만 결국 근원적으로다가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 깨달으면 하느님 눈치는 보면서 사는 거지만 다른 사람 눈치는 다 필요 없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치료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느님만 깨달으면 그래서 해결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인간이 피해받고 저 자유를 제약당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가 다 해방된다. 시작에도 보면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생했어요. 매일 그들 눈치 보느라고. 이런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받고 나서 기껏 한다라는 게 유대인들 신앙인들 그냥 압박하고 이렇게 짐 쥐어주고 고생시키는 것밖에 뭐 했냐고.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도자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눈치 볼 거 없다니까. 하느님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세상의 권력자, 재력과 학력과 이 어떤 사람도 하느님은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을수록 그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거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74쪽. 인간은 어린 시절 이후의 형성적 삶의 상황들도 역시 자신의 형성 선택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틀림없죠. 왜냐면 청소년 시절 지난 다음에 이제 성인기가 오잖아요. 청년, 장년, 그다음에 중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년. 성인기가 왔을 적에도 이런 자유를 제약받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많죠. 이건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 혼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군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청소년 시절 지난 다음에도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많이 이런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럴 적에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느님 눈치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느님 눈치 보면서 하느님의 힘을 빨리 많이 섭취한 사람만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에서 해방된다. 아니 직장 간다고 눈치 안 봐야 돼요. 아니면 자녀 혼인할 적에도 또 상대방 가정 눈치 봐야 되고 군대 가도 눈치 봐야 되고 근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 하느님의 힘만 많이 가지면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상사 잘해주면 되고 아니면 동료 잘해주면 되고 아니면 부하 직원 잘해주면 되고 자녀 혼인할 적에도 상대방 가정 잘해주면 되는 거고 군대 가도 누구든지 만난 사람 잘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그걸로다가 that's it. 그걸 다 끝이에요. 뭐 신경을 쓰냐고 뭐 눈치 본다고 뭐 직장 가서 뭐 윗사람 눈치 본다고 일이 더 잘 돼요. 아니면 자녀 혼인시킬 적에 상대방 가정 눈치 본다고 잘해. 군대 가서도 뭐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잘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일을 충실히 하면 그걸 다 끝이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잘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느님 힘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의미 있고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느님께
기투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하나님께 기투하게 되면 자유는 나에게 완전히 선물로 다 받는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투하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에 제약받고 살고 있어요. 하느님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힘을 충만하게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자유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서 175쪽에 개별과학의 절대화는 금물이라 그랬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 형성 잠재력을 자유롭게 지켜내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분화된 과학들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학들을 절대화한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점점 현대로 올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된 건 되게 좋은 건데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과학을 갖다가 통해서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얼마든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얼마든지 또 손해봐야 되는, 그동안에 무기 팔아먹은 거 다 배상해야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접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과학의 발달 때문에 오는 거거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선진국이 됐다 이거죠. 선진국이 됐다는데 그래서 과학이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일정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과학이 절대화되고 과학이 1번이 되는 그때는 하느님의 힘이 점점 더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보면은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형성 과정을 삶의 전체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하느님의 연연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축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하느님의 이 우주적, 인간적, 초인간적 이런 하느님의 역동적 힘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과학은 아주 부분이라니까, 일정 부분일 정도로 부분이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과학에는 인간 육신과 정신적으로 개발된 과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 안 담긴 것도 많아요. 영적인 힘이 담긴 거는 그나마도 좋지만 영적인 힘이 안 담기는 어떤 전쟁 무기라든가 원자탄이라든가 화학 무기라든가 살상 무기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항상 부분적으로다가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부분적으로다가도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에 또 인류에게 유익한 이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에게도 해로움을 주는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분별이 꼭 필요하다. 과학은.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잘못되면은 과학 맹종 시대가 오잖아. 과학 맹종 시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휴대폰 하나 가지면 막 모든 정보들을 갖다 그 안에 휴대폰 속에다가 둔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갖다 다 막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 뭐 사이버 전쟁 얘기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과학의 이게 위험성이에요. 과학의 위험성. 그래서 과학을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과학은 육신과 정신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한 부분으로서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유익한 과학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인도하고 그리고 또 유익한 과학일수록 더욱더 전문화돼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할 뿐이지 과학이 하느님께서 형성하시는 지금 대우주의 전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세상이 과학 만능주의로 가면서 인간이 과학의 지금 시녀로, 과학의 시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시녀가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의 자유는 자꾸 제약받는다. 과학에 의해서 제약받는 거야.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신혼 같은 것도 자신의 신분이 막 세상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다 들키잖아. 그죠? 자동차가 어디 가도 다 어디 갔는지 다 이거 CCTV에 잡히고 사람도 CCTV에 다 잡히고 그럴 때마다 자유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느님 눈치 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걱정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하거나 걱정될 게 없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하느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자유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 때문에 더해요. 어디 가나 신원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긴 한데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이 자유가 제약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유전적인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또 외부 상황 또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문제, 과학의 문제 이런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게 또 하느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좀 연민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돌봐주면서 이렇게 형성적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점점 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 좀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 애청자들이 당신의 뜻에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눈치만을 보면서 당신 안에서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